시편 3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4절까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행악자를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루디아 여전도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리에 놀랄 것 같아요. 너무 잘 부르셔서. 네, 소리에 히트곡인데 귀에 익숙하지만 루디아가 부르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높고 넓고 깊은 사랑을 다 헤아릴 길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사오니 주님 침 삼킬 동안 한순간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그 축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겸손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니 늘 주님을 경배하며 마땅히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인류 역사상 우리 인간에게 인간 문명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100사람을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우주를 연구하는 천체 물리학자 마이클 하트라는 사람이 1978년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을 끼친 100사람을 선정해서 책으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상위 10사람을 보면은 거기에 누가 있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 1879년생인데 왜 이 아인슈타인을 거기에 넣었을까?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세웠고 원자력과 우주 과학의 시대를 연 사람이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상위 100사람 중에 그 10위권 안에 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1451년생인데 이 사람이 1492년도에 아메리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관점에서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좋아했는데 이미 그 대서양 건너편의 남미는요, 아메리카는 이미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잉카 제국과 아즈텍 제국과 마야 문명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에서도 북아메리카도 인디언들이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신대륙이라는 것은 처녀지를 말합니다. 사람이 다 보지 않은 처녀지를 발견했다면 신대륙이 맞아요. 그러나 여기는 사실은 신대륙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유럽의 관점에서는 신대륙이라고 하지만 이미 거기에는 문명이 존재했었고 그러나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이 남미와 북미를 유럽과 연결지어서 유럽 중심의 세계 질서를 재편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하네스 구텐베르그가 있어요. 요하네스 구텐베르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속 활자를 발명했어요. 금속 활자를. 이 금속 활자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지식의 대량 복제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구텐베르그 이전에는 성경이요, 다 필사본이에요. 다 글로 써가지고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손으로 수기를 해서 글을 써가지고 성경 한 권을 만들었는데 그 성경 한 권이 지금 돈으로 거의 1,000만 원, 2,000만 원을 했어요. 그러니 그 성경을 어떻게 일반 사람이 사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감히 이 성경을 가까이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세 성경은요, 사제들만 볼 수가 있었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지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아예 볼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보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텐베르그가 이렇게 금속 활자를 발명해서 대량 인쇄를 하게 했고, 1517년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도 그 로마 교황청이 잘못한 그 신학의 잘못된 점을 마틴 루터가 이걸 인쇄물로 돌렸어요, 대중들에게. 그래서 종교개혁이 사실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구텐베르그가 없었다면 사실 종교개혁도 성공이 미지수였죠. 그러나 구텐베르그의 이 활자 혁명이 이거 지식의 대량 복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종교개혁도 성공할 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근대 과학의 아버지, 영국의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바로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마이클 하트가 선정한 100대 영향력을 끼친 인물 중에 10위권 안에 있는 인물인데, 그가 만든 물리학의 체계가 영국의 산업혁명의 토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기계 문명이 가속화되고 근대 공업사회가 가능하도록 기초를 놔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작 뉴턴이에요. 그래서 이걸 10위권 안에 집어넣은 것이고, 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또 한 사람은 바로 체륜입니다. 여러분, 체륜은 몇 년도 사람일까요? 체륜이 태어났던 시대가 주후 59년입니다. 한나라 시대에 체륜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 원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내시야, 내시. 궁궐의 내시인데, 이 사람이 궁궐에서 121년까지 사는 사람인데요. 살다 보니까 공문서를 작성해서 지방으로 보내는데, 그때 당시 종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간에다가 먹물로다가 써가지고 이거를 공문을 보냅니다. 죽간이 뭐예요? 대나무. 대나무를 이걸 갖다가 거기에다가 글자를 써서 보내요. 죽간에다가. 그런데 공문서 조그만 거 하나를 갖다가 보내려고 해도 이게 죽간에다 써보니까 부피가 커져서 이게 수레로 한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송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이거보다 아주 가벼운 것이 비단입니다. 그 비단에다가 글을 써서 보내기에는 비단이 너무 비쌌던 거죠. 그래서 체륜이가 이게 몇십 년에 걸쳐서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문자를 갖다 써서 잘 이거를 이용하기 좋게 할까? 그래서 만든 것이 종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종이의 발명은 문자의 저장 장치가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는 지식의 대중화를 우리에게 가져온 거예요. 종이가 없다면 책이 출판될 수 없겠죠. 책이 없다면 여러분 지식을 어디에서 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가 지식의 대중화를 가속화시켰고, 행정과 교육과 출판을 통해서 기록 문화의 활성화, 기록 문화를 열게 하는 이런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체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영향력을 미친 10대 인물 안에 체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또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세계적 종교로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 전파되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0대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에 거기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동아시아의 문명의 설계자가 누굴까요? 공자죠. 공자는 우리
2조 500년 성종시대에 경국대전이 쓰여졌지만은 성리학의 기초를 집대성에서 우리나라 국가와 국가의 윤리와 질서가 경국대전에 의해서 다 지배당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바로 공자에 의해서 출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이 동북아시아에서 문명의 설계자로 공자를 꼽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슬람의 마호멧, 이런 아랍 진영을 한 종교로 이렇게 한 곳으로 묶게 하는, 이렇게 하나로 묶게 하는 역할을 이슬람의 마호메트가 했다는 것이고, 불교의 석가모니의 철학적 사상이 동북아시아와 아시아권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위가 위대한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서양 문명, 윤리, 정치, 문화, 예술, 교육, 체계 모두를 총괄하는 위대한 정신적 기둥, 정신적 기초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게 세계 100대 영향력을 끼친 인물 중에 예수님이 최고의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인데, 여러분, 역대 위대한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사적 인물들은요, 오늘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인류 문명에 영향을 줬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그분과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그분과 1대1의 교제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하나님이 사랑할 유일한 대상인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발견한 위대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체로, 그룹으로, 꾸러미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47편의 말씀처럼 저가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저들을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역사의 인물로 세계의 정신 문화에 영향을 주신 정도의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맛보고 기도응답을 경험하게 하는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려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정직하고 진실해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못할 때, 거짓말을 안 할 때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중적이고 거짓말을 너무 잘하면 그 사람 절대 신뢰 못합니다. 신뢰가 안 되죠. 두 번째는 사소한 약속이라도 잘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울 때 내 친구가 돼주고 어려울 때 내 편이 돼주고 이런 사람을 내가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뢰하고 싶어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는 어떤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어서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나보다 더 약하고 나보다 더 능력과 지혜가 없는 사람을 신뢰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순진하고 정직하고 아름답지만 아이들을 신뢰하고 믿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에 빠져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은 우리가 거리감이 느껴져요.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할 때, 그 사람이 능력과 지혜와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겸손할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큰 호감과 존경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못생겼다고, 공부 못했다고, 돈 없다고, 늙었다고, 약하다고, 병들었다고 나를 박대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어찌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6가지, 7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네?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이 모든 조건을 갖추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3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네,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본문이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르에 에무나. 이게 르에 에무나인데요. 이거는 진리와 신실함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풀어보면 그의 약속을 즐거워하라. 그의 약속을 즐거워하라. 그분과의 교제를 기뻐하라.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는 것은 그를 의지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는 여러분이 100% 신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치인, 아니면 목회자, 아니면 사회의 유명한 자선가, 기업가. 여러분, 우리가 100% 마음을 열고 신뢰할 사람 세상에는 없어요. 아무리 눈을 찢고 찾아봐도 내가 신뢰할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존재가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존재를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함없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지금까지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고 사는 저 자신은 저는 행복한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세클턴이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914년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 대원 27명을 이끌고 세계 최초로 남극 횡단에 나섰습니다. 남극 대륙 횡단에 나섰는데 목적지를 150km를 앞두고 배가 얼음 바다에 갇혀버렸어요. 꽁꽁 언 바다에 배가 갇혀서 한 걸음도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배가 파괴가 돼서 부서져 버렸어. 얼음에 부서져 버렸어. 이런 상황에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난을 당해서 구조를 요청하러 가려면 사우스 조지아로 가야 되는데 사우스 조지아까지가 13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입니다. 400km 정도 되는데 그거의 3배예요. 3배의 거리를 가서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어니스트 세클턴이 작은 배를 타고 구조대를 구조하기 위해서 악조건을 무릅쓰고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조난당한 대원들을 건지기 위해서 돌아온 시기가 4개월 후였어요. 이 남아있는 대원들은요, 바다 그 사자를 잡아먹으면서, 그리고 어류들을 잡아먹으면서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와. 2달이 지나도 안 와. 3달이 지나도 야, 이제 끝났구나. 세클턴이 우리를 구하러 가다가,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가다가 조난을 당해서 죽었나 보다.
아마 마음이 바뀌었나 보다.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구주할 생각을 떨쳐버렸나 보다. 그리고 자기 혼자 살라고 어디론가 갔나 보다. 끝났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생명을 부지하다가 이 얼음바다에서 이 얼음 위에서 우리는 쫄쫄 굶다가 여기서 죽겠구나. 영하 30도가 내려가는 이 추위 속에서 지금까지 4개월을 견뎌왔는데, 근데 세클턴이 온 거예요. 구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조난당한 사람들을 다 구해가지고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이끌고 가서 영국에 2년여 만에 634일 만에 이 구조대가 한 사람의 사망자 없이 다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영국에서 이것이 아주 빅 뉴스가 된 거고, 영국 사회에 큰 그런 감동을 준 것이고, 세클턴은 이 일로 절망적 상황에서 반드시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는 약속의 대명사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인물입니다. 세계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지 않고는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클턴보다 예수님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은 세클턴보다 더 100배 1000배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세클턴이 약속의 대명사지만 예수님은요, 세클턴과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예? 살과 피와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을 세클턴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들 300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베들레헴 탄생,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 강도와 함께 나무에 달리실 것, 이게 다 700년 전, 1000년 전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에 찔리실 것,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실 것, 예수님이 부자의 묘실에 안장되실 것, 여러분 300가지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힐 것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성경의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생입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거라고 미가 선지자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분명히 메시아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나사렛에 살고 계셨어요. 만일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예언은 성취가 되지 않고 불발이 되고 성경은 거짓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갖다가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동시켜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난 곳에 가서 다 호적을 하라고, 기록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됐는데 그 거리가 몇 킬로? 150km입니다. 150km인데 이게 도보로 성인 걸음으로 10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이 거리에서 만일 이미 10개월이 돼서
만삭이 된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중간에 양수가 터져버리면 하나님 말씀은요 어긋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등골에서 식은땀이 나셨을 거예요. 이 말씀이 어겨지면 하나님의 진리 자체가 무너져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게 비상등이 켜진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마리아가 양수가 터지지 않도록 베들레헴에 갈 때까지 열흘 동안 이 마리아가 무사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노심초사, 얼마나 등골에서,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의 등골에서 식은땀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얼마 있다가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다 이런 초긴장의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말씀들이 연결돼서 진리의 성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사람의 말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고요. 마음을 열고 진정한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찌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소중한 가치는 희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희망이 없으면 하루도 우리가 기쁘게 살 수가 없어요. 희망이라는 목표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당 오고 싶어도 여러분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나라에서 음식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모든 쉴 곳도 나오고 잠잘 장소 다 제공됩니다. 근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참 불쌍한 거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교도소에 있다고 해서 새끼밥 다 그래도 줍니다. 다 주고 다 거기에서 TV도 보고 샤워도 하고 다 해요. 딱 없는 게 뭐야?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영혼의 자유라는 것은요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여러분 이 중요한 네 가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이렇게 신뢰와 희망과 자유를 갖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1859년 줄타기를 하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한 찰스 브론딘이라고 하는 고개사가 있습니다. 이 고개사가 그 계곡 폭포 사이에 외줄을 묶고 건너가기 시범을 했어요. 건너가기 시범을 했는데 이거를 긴 장대로 중심을 잡고 이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왕복해서 건너온 거예요.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개사가 다녀온 후에 그 청중을 향해 구경꾼들을 향해 묻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외줄을 타고 저 위험한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제가 건너온 거 여러분 보셨죠? 네,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내 등에 업고 외줄을 타고 다시 건너갔다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네,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누구든 좋습니다. 어떤 한 분이
내 등에 업혀 보십시오. 저는 그분의 안전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 사람이 한 번 왔다 갔다 왕복을 했다 할지라도 발 한 번을 갖다가 헛디디면 그냥 계곡, 저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로 곤두박질 쳐서 그냥 순간에 죽어버리는데 그 위험한 도전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손 들려니까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느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업겠습니다. 제가 업히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고개사가 귀를 쫑긋해서 쳐다보니까 고개사의 딸이야. 자기의 딸이 손을 든 거예요. 이 딸은 아빠를 평소에 알고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아빠의 말은 100%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위험하다 생각하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 어린아이가 아빠의 등에 업힙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을 갔다가 왕복해서 그 줄을 타고 다시 오게 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지만 그 어린 딸처럼 고개사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곳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여러분과 우리가 별도의 기차의 두 레일처럼 평행선을 긋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절망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슬픔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여러분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 주님은 얘야 내 등에 업히라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등에 업히지 않으시면 어떻게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절망의 그 자리에서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님에게 내 존재를 의뢰하고 의탁하고 맡길 때, 그분과 연합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위대한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그분께 맡기고 의뢰하고 사랑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혼자 치고 가지 말고 나에게 맡겨서 해결하라고 하는 의미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찬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주님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마음은 주지 않아요. 마음은 주지 않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해치워버려요. 주님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응답이 그렇습니다. 성도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라의 실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에게 업힐 때, 주님에게 내 존재를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따라해 봅시다.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사야 46장에도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이 품기운이라는 것은 업혔다는 얘기예요. 업혔다는 또 다른 표현이 품기운이란 말입니다.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따라해 봅시다.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좀 내 등에 업히라는 거예요. 내 등에 업히라. 내 등에 업히라. 자,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말은 이 말씀을 기초해서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제가 주님 등에 업히겠습니다. 내가 주님 등에 업히겠다. 주님 등에 제가 업히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여호와의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그의 등에 업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그분과 연합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마음의 안식이, 마음의 두려움이 없는 자유가 내 영혼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엄마 어깨에 업힌 아이들은요 참 행복해요. 엄마에게 모든 자기의 전 존재를 맡긴 아이들을 보세요. 얼굴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 아이들은 엄마 하나로 만족해요. 이게 아이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이 환난의 시험 가운데 여러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절망 속에 여러분이 절망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님을 의식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등에 업힌 존재로 산다면 여러분은 두려울 것이 없는 참 자유와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등에 업히라는 거예요. 네, 서커스 고개사가 여러분들 제가 갔다 온 거, 외줄 타고 갔다 온 거 보셨죠? 여러분 중에 희망자 제 등에 업히십시오. 아무도 없었어요. 그 아버지 고개사를 신뢰했던 딸만이 그 등에 업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셔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과 따로 논다면, 평행선을 근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하나님이 도움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그분의 등에 여러분의 존재를 올려놓으세요. 업히세요. 여러분의 존재가 업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물론 말은 쉽지만 여러분이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신뢰의 그 신뢰를 쌓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경험 속에 여러분이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할 때 여러분의 전 존재를, 여러분의 미래를 그분의 등에, 여러분의 존재를 그분의 등에 맡기고 여러분이 업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으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에게 업힌 자가 되기를, 주님에게 업힌 자가 되기를, 주님에게 업힌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잊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하늘길 깜깜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여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속하네. 은혜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맞이할 때 그 은혜가 속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분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맞이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로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속하네. 그 은혜가 속하네. 이 외로운 세상 맞이할 때 그 은혜가 속하네. 네, 교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반기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적기 쉬운데 안일과 타성에 벗어나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붙잡고 더욱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정말 주님에게도 엎혀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5일 음식을 제가 작정하고 5일 동안 금식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3일 음식을 연속 9주를 했어요. 9주를 했는데 이제 기도 응답이 멀지 않았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응답 받아서 여러분과 같이 이 기도 응답의 큰 기쁨과 하나님이 준 열매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이 마무리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 제가 하면 좋은데 3일 음식을 하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의 인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5일 음식은 더더욱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찬양을 못 불러요. 그래서 부득이 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각자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는 가능하니까 각자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에 거하여 여호와의 성실함으로 식물을 삼으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온갖 관계가 있지만 내가 100% 신뢰할 사람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내어주지 않겠다 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기었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 노년이 되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그리할 것이라.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같다 하였느냐 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업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외롭습니다. 또 삶의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의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늘 노심초사 초조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업어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성실함을 나의 식물로 삼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과 주님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가 주님의 등에 업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차에 합쳐질 수 없는 두 레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일치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앞으로의 인생 하나님이 어찌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시험과 환난 중에도, 절망의 눈물 중에도, 인생의 방황 속에서도,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의 업힌 존재가 된다면 두려울 것 없는 진정한 안식과 자유와 평안과 희망이 내 영혼 속에 샘솟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과 행복이 우리 창현의 교우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을 선경 건축 헌금을 기쁘게 드립니다. 우리 애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본인들의 머리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분들 앞뒤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1장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하시며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등에 업어주기를 원하시고 품어주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곁에서 하나님에게 내 존재를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